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게 되면 섭섭한 거, 후회가 되는 거, 상처받은 거,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떠올려지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일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과분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려면 호세아서를 집어 읽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적지 않게 처음부터 놀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서 결혼을 하라 하시는데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말합니다. 호세가 결혼을 했는데 이 음탕한 여인 고멜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너의 아내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가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 이 고멜과 호세아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과 그 안아야 되는 우리, 이런 관계를 설정을 해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제대로 살았을까요? 정말 여기서 주님, 저는 제대로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죄를 이기며 살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투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다 했지만은 세상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갈등하며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음탕한 고멜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호세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드럽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네 가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네 가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를 줍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므로라는 말이 올 때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그러므로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에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의 채찍을 쥐었습니다.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시련을 다 겪었다는 거죠. 시련을 겪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회복이 시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갔든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하신 뜻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제 말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로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이 사랑의 노래를 보면 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의 그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1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위로와 회복의 때인데 내가 그를, 이 그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우리를 말합니다. 타이르다, 이번 타이르다 이 말은요 구애한다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해서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여 사랑한다, 너의 마음을 다오, 이런 언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로 위로한다는 것은 이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마음을 위로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종합을 해보게 되면 아마 이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마쳤는데 이 남자가 이 여인과 함께 단둘이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구애를 합니다. 그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단둘이 있고 싶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는 것이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연인이 속삭이듯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듯이 나와 단둘이 대화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단둘이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우리와 함께 이 은밀한 사랑의 대화를 하신다고 말하고 있나요? 14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거친 들로. 내가 그를,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위로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거친 들, 이거는 광야거든요. 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걸었던 그 광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아침에는 그렇게 그 더위에 열에, 밤에는 그 추위에 뱀과 정갈이 있어서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광야는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근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일종의 신혼의 사랑의 때였습니다. 새 출발하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광야로 지나갈 때 마치 신혼의 사랑을 노래하던 곳이 어딘가 하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거칠고 메마르고 고독하고 힘든 곳이고 물도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너무나 거친 들이지만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사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메마르고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어디 기댈 곳이 없는 인생의 광야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거친 광야로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시련이 있고 고독하고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답답한 곳이지만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치고 넘어지셔서 일어날 힘을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잡하고 그러한 풀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그렇게 여러분 답답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관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광야는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너무나 소란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온갖 소리 때문에 너무나 소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사랑의 말로 너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 광야가 시끄럽지만 조용한 곳에서 말씀을 펴보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세밀한 소리입니다. 조용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드릴 수 있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광야에서 고생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광야의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우리의 광야의 위로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광야의 위로는 미래의 소망으로 넘어갑니다. 15절 보십시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5절 끝을 보시면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 어렸을 때, 이게 젊었을 때, 신혼의 때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절 읽어보면 그는 기쁨의 때가 아니라고 보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거친 들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포도원을 준다는 것은 풍요와 기쁨인 겁니다. 이게 영적인 풍요와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을 것이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아골이란 것은 환난 또는 고통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전리품 건드리지 마라, 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때문에 오다고 그런 이제 재물들을 훔쳐 숨겨 놓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어지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결국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들통이 나면서 하나님은 이 아간과 그의 가족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죽은 장소가 어딘가 하면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와 실패와 절망의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실패의 장소인 아골 골짜기를 무엇으로 바꾸겠다 그러세요? 소망의 문으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다. 죄, 우리는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많은 죄를 우리가 다 들여다본다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세요. 내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아골 골짜기, 너의 죄와 실패의 그 모든 기억들과 죄책감들을 내가 소망의 문으로 바꿀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의 문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패하는 그 장소는 절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 소망이 더 구체화됩니다.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전적인 은혜를 베풉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많은 시련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땅이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들짐승들이 우글거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때는,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줄 때는 안전과 보호와 평안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위로를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은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바로 실패의 자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안정과 전쟁이 없는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안정과 보호,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에 여러분 악을 골짜기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를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입니다. 이 소망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을 주십니다. 위로와 소망과 회복입니다. 1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너는 나를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다산, 물질적인 번영을 준다고 이 새겨놓은 우상이에요.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드니까 음란하듯이 이 바알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남편으로 섬겼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뜻의 원문을 보면 주인 또는 남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주인으로, 바알을 남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을 걸었지만은 헛된 소망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관계를 바로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짜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나를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바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우상들 중에 하나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우상들 중에 하나로, 연인들 중에 하나로 나를 부르지 마라. 나는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고 너희의 유일한 남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7절을 보세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입에서 바알이라는 단어조차도 잘라버리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알 숭배에서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성공을 따라갔습니다. 명예를 따라갔습니다. 자식을 내 마음대로 붙들었습니다. 미래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계획하고 좌지우지했습니다. 성공을 따라갔습니다. 명예를 따라갔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알의 우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지금 성공, 명예, 학업, 직장, 네가 원하는 그런 훌륭한 것들을 나와 똑같은 수준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유일한 남편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읽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여러분 19절 20절에 보면 세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바알 우상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 이 말은요, 이 말입니다.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은, 새롭게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결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려면 신부 대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주고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 대금을 지불하십니다. 여러분 19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고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부 대금을 치르셨어요. 뭐를 주셨나요?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함이라는 이 5가지를 신부 대금을 치르고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겠다는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은 헤세드입니다. 긍휼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20절에 진심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헌신, 그리고 긍휼과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이 진심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결혼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부 대금을 하나님이 치르셨습니다. 이 신부 대금이 치러졌는데 이 신부 대금이 어디서 치러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치러졌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대속의 은혜 안에 이 5가지 하나님의 이 신부 대금,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한 아내인 고멜도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음란한 죄인들입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결혼하며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남편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복은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마지막으로 귀결됩니다. 20절 보십시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누구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광야에서 위로를 주고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을 주고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시켜서 우리를 남편과 아내와 같이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모든 사랑의 목적,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요, 부부가 결혼하여 성관계를 통해 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이것보다도 귀한 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상처받고 공허한 마음이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 알기 위해서 사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 서야 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불타는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사랑의 고백을 해보시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